담망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붓당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붓당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붓당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붓당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자, 무슨 뜻인지는 미리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입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팔리어로 된 서원, 약속문이에요. 약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에서 한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마음을 이렇게 진중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 잠불기하고 삼기를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이 깜마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 이 명사는 어떤 동사에서 파생된 거냐면 까로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발리어에 까로띠라는 게 그냥 쉽게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명사에 용이 돼가지고 습관적인 실천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이를 하면 윤리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습관화된 행위,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해버릇해서 익숙해가지고 뭐만 보면 뭐가 생각난다든지 뭐 예전에 왜 김유신인가 그 소라 고고화에 보면 말을 타고 갔는데 자기가 다니던 여자 그 기생집인가 어디를 자꾸 막 말이 알아서 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알아서 가고 막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시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해서 익숙해진 행위가 자기를 거꾸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깜마라고 하는 것을 실제한다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장애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나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인정한 그것이 나를 거꾸로 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내가 그냥 실체화한 것, 실제로 그것이 있다. 나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인정된 그것이 습관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요? 운명 같고 숙명 같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죠. 아유, 내가 그렇게 해버릇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늘 이렇게 하던 대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모르게 인정했던 어떤 습관 같은 걸 인정해버리면 그 인정 습관이 거꾸로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쌓아진 습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아니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혹은 내가 좋아서 혹은 즐거워서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버린 차다 라고 해서 습관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내 바깥에서 나를 통제하는 외부적인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운명과 같이 나를 통제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나 숙명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거부하지 않고 그래 해버렸다니까 익숙한 게 좋으니까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던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어떤 영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 수행하고 틀리는 거예요. 예? 수행. 우리가 뭐 한다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익숙하기 때문에 좋아서 그냥 오케이를 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업이 거꾸로 나를 통제해버린다. 나를 마치 운명처럼 통제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아이고 나도 익숙해서 어쩔 수가 없어. 왜? 익숙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익숙한 걸 버리기 싫다는 거잖아요. 부정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거대한 힘이 돼버린 거죠. 이게 깜마라고 하는 것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외부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나에게 작용하는 외부적인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가 통제하지 않고 버려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들이 모여가지고 거꾸로 나를 마치 통제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업이라고 하는 습관화된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습관화되면 편해요. 똑같은 거를 하다 보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오케이 한 거예요.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가해준 것이 거꾸로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업이라고 하는 깜마라고 하는 단어의 용어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반복된 습관화된 행위의 패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경전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경전이 바로 뭐냐면 왓뚜빠마 숫다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왓뚜빠마. 왓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사와 같은 천을 말하는 거죠. 왓뚜라고 하는 게 가사 같은 게 천을 말하는 거고 우빠마라는 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천의 비유, 옷감을 비유로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이래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짐이 있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 제타태자의 숲 아나타빈디카의 정원에 머물고 계셨다. 사위성이 어디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금강경에 뭐라고 나오죠? 사위국, 기수국, 도도국이라고 나오는 대목이죠. 사위성, 사와띠라고 하는 것인데 사와띠라고 하는 것이 북인도 지방으로 부처님께서 25년 동안 머무셨던 장소예요. 거기에 있던 절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기원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원정사라는 이름이 제타라고 하는 태자의 숲을 부처님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땅에다가 아나타빈디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절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기원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기원정사. 그래서 아나타빈디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별명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이렇게 지어드리고 나서 25년 동안을 부처님께서 그곳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사찰이 어디냐면 기원정사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머무셨느냐? 55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니까 25년이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 오래 머무셨냐면 이때 부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모든 법문 내용들을 편집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후대를 위해서 법을 이제까지 설했던 법문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년을 한 장소에 오래 머무셨던 거죠. 그 장소가 바로 기원정사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7시간만 날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 기원정사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방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설해진 경전인데, 이 아나타핀디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부띠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별명이 아나타핀디카인데 급고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급고독이라는 게 뭐예요? 고독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꾸 베풀어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유한 가문의 장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공을 했는데, 그 오랫동안 부처님을 머무시게 했던 좋은 큰 절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타핀디카는 한 번도 부처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아나타핀디카가 부처님이 귀찮아하실까봐, 부처님이 피곤하실까봐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주사 큰 법당을 보시해서 절을 지어준 사람이 맨날 맨 뒤에 앉아, 법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맨 뒤에 앉았대요. 맨 뒤에 앉아서 한 번도 부처님에게 개인적인 질문, 면담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롤 모델 같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처님을 걱정을 많이 했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곳까지 쫓아와서 나를 걱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혹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화장실 또 따라간대요. 따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넘어지시진 않았나 라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55세 이후니까, 나이가 드신 이후니까 그렇게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의 안위를 보장했던 사람이 아나타핀디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부처님을 번거롭게 할 생각이 없어서 개인적인 면담이나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나타핀디카인데, 이 아나타핀디카가 지어준 그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을 부르셨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는 이미 55세 이후예요. 그러니까 중년을 훨씬 넘은 나이거든요. 그때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서 더러워진 때가 낀 천을 그대로 염색공이 푸른색으로,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혹은 핑크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만약 이런저런 염료에 담그더라도 붉고죽죽한 색이 될 것이고 깨끗하지 않은 색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천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애초에 처음에 기지가 그 물들이려고 했던 그 원래의 천이 만약에 때가 많이 큰 것 같으면 염색을 하더라도 깨끗한 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더러워진 마음에서는 나쁜 세상이 기대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천을 그대로 염색공이 푸른색으로,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혹은 핑크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이런저런 염료에 담그면 깨끗한 색이 될 것이다. 순수한 색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구들이여, 천의 깨끗함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했을 때 수행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이 이미 오염된 사람은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물들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천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요? 깨끗하다라는 건 천은 이렇게 쳐다보면 뭐 때가 안 꼈는지는 금방 볼 수 있으니까 판가름이 난다고 치고,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라는 게 어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깨끗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는 이 깨끗함은 기준을 갖지 아니함 이런 뜻이에요. 기준을 갖지 아니함. 왜? 왜냐면 어차피 내가 만든 기준은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남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한테 일어난 판단이나 오래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을 묶어두지 않는 것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가 내린 판단을 자기가 집착하지 아니함이 유지된 상태를 말한다 이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누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매사를 분별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60년대 태어난 사람이 사는 방법, 80년대 태어난 사람이 사는 기준이 다 다르다. 다른 이유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60년대 살아온 사람하고 2000년대 산 사람하고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국한된다 이 말이죠. 나에게 국한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함, 이것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밖에 연꽃이 있잖아요. 연꽃이 있으면 연꽃을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땅에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한 채로 이게 꽃을 피운다. 그런데 이게 이 연꽃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거냐면 더럽고 깨끗함에 대한 기준을 갖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꽃은. 그러니까 진흙에 있을 때 아유 이놈은 진흙이 더럽지만 내가 꾹 참고 맑은 예쁜 꽃을 피워야지, 이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꽃을 피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먹는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더럽지만 참자, 성공하기 위해서 참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더러움에 물들지 말자 라고 해서 물들지 않는 게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그 판단에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끗하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더러운 이 오타가 악세에서 깨끗함을 잃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더러운 오타가 악세다, 더럽고 탁한 세상이다라는 기준을 갖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꼭 참고 살아야지, 내가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지, 물 안 들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사는데 물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연꽃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 혹시 참선해 보신 분 있어요? 아침에 명상이나 이런 거?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뭔가 망상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망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망자가 무슨 망자냐면 없을 망자예요. 실체가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망상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실체가 없이 만들어져 있는 가공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걸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생각 떠오른 적은 있죠? 그 생각이 말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생각이 다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생각은 항상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밖에 빨리 그 불을 끄고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데 라고 문장화 되어 있잖아요. 망상이. 아세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이렇게 지멋대로 있으면
내가 파악이 돼요, 안 돼? 문장이 형성이 안 되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문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지? 라고 이렇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생각 자체가 원래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올까요? 아니에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망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문장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스리랑카 사람은 스리랑카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만들었어, 그거예요. 아셨어요?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와 같이 무언가를 자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으면서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생각이 마치 처음서부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났다니까?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생각이 밖에서 있다가 나한테 와서 여보세요? 이러이러한 생각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쓰는 용어들은 다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그 내용이에요. 내가 미국 사람 같으면 영어로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은 가공되어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